왜 교리교훈을 왜 받는가? 예, 이제 우리가 그건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정말 신앙이란 뭐냐 말이지. 예? 가르칠 교 이치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가르치는 그 이치가 뭐냐, 예? 진리가 뭐냐, 그거를 배운 거를 교리라고 그래요.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세례받고 40년 성당에 다녔어도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재승이라는 사람이 카이스트 대학 교수인데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는 지식을 지금 다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미래의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냐고 물어봤더니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사에서는 끊임없는 평생교육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게 평생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견진이 뭐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콘퍼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안 돼? 굳건하게 튼튼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견진인 거예요. 교리 교육은 왜 하는가? 첫째 시간이에요. 그러면 교리란 뭐냐 말이에요. 교리. 아까 영어 설명을 드렸고요. 영어로는 그 독트린, 유식한 말로는 도그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교리란 사전적 의미로 종교상의 근본 원리나 이치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할 때 교리는 뭐냐 말이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그 신앙의 진리를 교리라 그래요. 여기서 또 어려운 말이 또 나왔죠? 그 뭐가 나왔어요? 계시. 열개자거든요. 오픈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레벨레이션, 영어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자기로 쌓아놓은 거를 보자기를 열어 제껴야 그 내용물을 알 수 있죠. 보자기를 풀어 제끼는 거, 열어 제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자기를 열어 제친단 말이죠. 계시. 그러니까 하느님이 누구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느님이 누군지.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느님이 알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를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 종교지. 자연 종교는 유교, 불교를 자연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 종교.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예? 모세를 찾아오시고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예언자를 찾아오시고 현자들을 찾아오시고 직접 찾아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교는 무슨 종교예요? 계시 종교라고 그러죠. 근데 유교 불교는 하느님이 찾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자연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시란다. 하느님이 누구시냐? 하느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알려주는 거를 계시라고 그런다. 열개자. 연단 말이죠. 오픈한단 말이에요. 닫혀있던 거를 열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 방법이 여러 가지죠.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연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천사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혜로운 현자가 나타나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게 구약시대에 나타난 방법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약속의 시대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하느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셔서 알려주신 건 내가 하느님이다 말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이거다 말이죠. 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그 신앙의 진리를 교리라고 한다. 가톨릭 교리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믿을 교리. 믿을 교리가 뭐예요? 하느님을 믿는 거. 하느님은 삼일체 하느님이 계신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천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어머니 마리아를 믿는 거. 이거 다 믿을 교리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지킬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그 외의 계명들을 지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은총을 얻는 방법이라고 써 있죠? 얻는 방법. 은총을 얻는 방법. 예. 은총이 뭐예요? 권총이 아니에요? 예? 은혜의 총. 그렇게 해요. 예? 은혜의 총. 영어로는 그레이스.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 하느님 뜻에 맞게.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게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느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무슨 얘기 하셨죠? 하느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을 은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은총을 얻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은총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그런 은혜를, 선물을 받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성사가 있는 거예요. 칠성사가 있는 거예요. 칠성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면 칠성사 중에 여러 가지 성체성사, 미사, 그 다음에 고해성사, 견진성사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리서, 이 세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교리서는 교리를 기록한 책이죠. 뭐 모르는 분이 없죠. 교리서. 이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예요. 이게 표준 교리서예요. 교황청에서 나온 거예요. 이 나온 거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 실정에 맞게 교리서가 또 다 나와 있고, 또 예비신자들에게 맞는 그 교리서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걸 표준 교리서라 그래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렇게 써 있죠. 이거를 어느 천년에 다 읽어, 이게 두꺼운 거를. 그게 얇게 요약본이 또 있어요, 다. 요약본이 다 있다고요. 제가 일부러 들고 나왔어요. 그걸 교리서라고 한다. 교리서는 신앙교육을 위한 확고한 규범이다 말이죠. 교회의 친교를 위해 유효하고 권위 있는 도구다. 그 다음에 가톨릭 교리라 하면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과 전승된 하느님 말씀인 성전의 기초로 둔 믿을 교리와 실천 교리를 말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받은 권한으로 신자들에게 믿고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교리를 말한다. 또 어려운 말이 또 나왔어요. 성전. 성전이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성경.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거룩할 성. 전할 전. 거룩한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트러디션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전통. 성전은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 성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 갖고 나왔어요, 제가요. 이거는 성경이라고 그러고, 기록된 하느님 말씀 46, 27권. 그 다음에 성전은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부들이라 그래. 교부들의 저서를 성전이라고 그런다. 성전, 교부들의 저서들을. 교부들이 누구예요? 초기교회 저술가들을, 초기교회 스승들을 교부들이라고 그런다. 교회 스승, 처치 파더, 교회 스승들, 교회 아버지잖아요. 이분들을 교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의 저서들이 다 뭐예요? 성전, 교회의 거룩한 전통, 가르침, 7번째 나온 거예요. 교부문은 총서 시리즈가 우리 교회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요거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세례 주는 방식이 나와요. 흐르는 물이 없으면, 원래 세례는 흐르는 물에서 주게 되어 있었는데, 흐르는 물이 없으면 깨끗한 물을 가지고 이마에 부어서 세례 줄 수 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원 후 1세기에 나온 책이에요.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말하는 꼭 물에 빠뜨려서 세례 줘야만 된다? No. 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치프리아누스라는 교부의 글인데 주님의 기도 해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주님의 기도 해설.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 외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뭐 여러 가지 다 들어보셨죠?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성당에 나오신 분들은 다 들어보신 거예요. 그분들의 그런 그 글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 제일 많아요. 누가 혼자 번역해도 죽을 때까지 다 번역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은 그냥 그 1000년, 100년 살은 분도 아닌데 그냥 입으로 얘기하면 다 글이 나왔는지 그냥 책이 얼마나 너무 많아가지고 다 번역도 못해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못 읽어요. 책이 너무 많이 그 강론하시고 쓰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뭐라 그래요? 성전. 그 중에 대표적인 그거지? 교부. 이걸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공의의 문헌. 그건 제가 무거워서 안 들고 왔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교황님의 그런 가르침. 이건 환경회칙이죠? 환경회칙. 이런 것도 다 교부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성경과 성전이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그의 가르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내용이다. 아버지부터 당신도 받았다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의 계속일 뿐 아니라 이에 새 것을 보충하여 덧붙였다. 이게 뭐냐? 너희는 들었다. 옛사람들로부터 너희는 들었다. 성경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옛사람으로부터 들었다. 옛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네 형제에게 벼락 맞아 죽어라. 나가 자빠져라. 이런 말만 해도 그거는 죽이는 거, 살인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요. 더 어떻게 십계명을 더 깊이 있게 심화시킨 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죽이지만 않으면 다 된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부터 고치지 않으면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데로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죠? 예. 그 얘기를 한 6가지를 얘기를 해요. 6가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구원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구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당신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 어떻게? 믿습니다 해야 뭘 주는 거예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면 어떻게? 세례받으나 마나. 그거는 세례성사는 무효. 세례대장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거는 무효인 거예요. 근데 비상세례를 갑자기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병자성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상세례 받은 사람은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다. 대세 받은 사람은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다. 장례미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변에 그 자녀들이나 부모나 누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고 장례미사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비상세례 받은 사람은, 대세 받은 사람은 사도의 절만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신자가 많다. 그러면은 장례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법인 거예요. 무슨 얘기 아셨죠? 그래서 병자성사도 죽기 전에 받는 게 아니고 중병에 걸리면은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 한다. must.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안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족들이 책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병자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고해성사예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병자성사 받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우선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사편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고해성사가 제일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견진도 안 받았다. 그러면 고해성사
견진, 병자성사, 성체성사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의식이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견지성사를 안 받았을 경우에 하는 거예요. 안 받았을 경우. 그러면 병자성사를 오늘 받았는데 다음 달에 또 급해졌다. 그러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받고 내일 또 받는다. 그건 안 되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받고 한 달 뒤에 또 유증해졌다. 또 받을 수 있다. 예,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영원한 구원이 뭐냐 말이에요. 구원이 뭐래요. 10원에서 이런 모자란 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이 뭐냐 말이에요. salvation, 죄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죠. 죄 용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 사람. 그렇죠?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자녀예요? 악의 자녀예요? 하느님의 자녀죠. 하느님의 자녀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상속자. 이런 등등등등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완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신학 용어인데 이거는 몇 번 또 나올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됐어요. 아직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악으로 가서 악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모습. 오 통제라. 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구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실존이 어떤 존재냐 말이죠. 로마서 7장 19절 위에 보시면 로마서 7장 19절 바로 위에 보시면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하고 맙니다. 21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이미 구원을 하느님의 자녀가 받았고 죄 용서도 받고 새 사람이 됐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있다고. 이게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선도 하고 또 다른 신자들을 또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다 하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충실히 전해야 한다는 것을 제1차적인 사명으로 삼았어요. 교리라는 말은 가르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가르침의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고 그리스도교 교리는 일생의 기쁜 소식이며 복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새 생활을 하는 길을 가리키는 지침이고 이 길을 가는 생활을 그리스도교 생활이라고 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단. 2단이란 달을 이 끝단자. 잘 나가다가 어디서 바뀌어요? 끝에 가서 바뀌는 게 2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획 돌변하죠? 그게 2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르침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보면 싹 바뀌어요. 그걸 2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단이란 세례받은 후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완강히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완고히 의심하는 거. 아니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세례 받고도. 완강히 부정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짧은 지식 가지고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장례미사 할 수 없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나는 가톨릭 신앙을 버립니다. 그러면 장례미사 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 이런 데서 막 떠들어대고 하면 장례미사 할 수 없다. 교회법에 아예 써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장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매일 미사 참여하면서 매일 성처조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섰던 분이에요. 평신도예요. 저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니까 미국 가톨릭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천주교를 개종하고 나서 감리교 신자는 천주교를 개종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미사를 매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주신 그 은사가 다 있어요. 은사를 덮어두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은 거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이거는 성숙한 신앙이 아닐 거예요.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신앙에 대해서. 예. 배교. 예. 교리를 배반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부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배교라고 그래요. 이교. 교황에 대한 순종 또는 그에 종속하는 교회의 구성원들과 친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교를 뭐라 그래요? 개신교를 이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단 말, 떠날 이자죠? 예, 떠날 이자예요. 한자를 모르는 젊은 분들 좀 죄송한데, 떠날 이자예요. 예,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거 뭐래? 그걸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를 이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해요, 개신교를. 이교라고 그랬지. 저 영어 잘 못하는데, 하여튼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교황이나 주교단이 유권적 해석을 행사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천명한 교리는 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순종을 표시하여야 한다. 교황이나 주교단이. 주교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주교단이. 여기 주교단이라고 그랬어요. 유권적 해석. 유권적 해석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네. 국가가 명한 법학자나 아니면 그 판사나 누가 권한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유권적 해석이라고 해요. 일반 사회에서 말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말할 때는 교황청이나 주교단이 그런 그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나 주교단이 유권적 교도권을 교도권을 가르치는 권리라고 그래요. 행사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서 천명하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신자인 거죠. 무슨 얘기 하셨죠? 예, 예.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피하도록 힘써야 된다. 우리 교회 가르침하고 안 맞는 거를 따라가고 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경 공부나 이런 거를 들어야지 누가 어디 간다니 거기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단자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요한의 둘째 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분들은 마음이 착해가지고 들어와 뭐 그냥 난리치고 가도 그냥 가만히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 증인들이 한번 제가 부재 때 어제 만났는데 뭐 저쩌고 수혈도 안 하고 야, 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수혈도 안 했냐 그랬더니 그 구약 성경에 피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서 그런 야 이놈아 신약 성경에 봐라 이놈아 예수님이 당신 피 먹으라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올지 몰랐지. 그랬더니 도망가더라. 예수님이 당신 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니네 왜 수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사람 죽어가는데 사람 생명에 살리는 게 종교 아니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교리교육이란 우리 신앙인들 전부 어린이 남녀노소 그러죠? 가톨릭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교리교육이라 한다. 이 교육에는 청중들을 완전한 그리스도 신자 생활에 이끌어 드리려는 목적을 갖고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스도교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교리교육이라 한다. 카테키즘이라 그래요. 교리교육이란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된 게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스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가 아니에요. 유자가 아니에요. 유자가 아니에요. 유자가 이거 사람 놈 같았어. 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근데 제자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제자가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사도예요. 파견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거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이웃들에게 전하게 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뭐예요? 사도래요.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도우며 사람들을 이 생활에 적게 가르치고 훈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모든 노력을 한데 일컫는 말이다. 제자가 되게 하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느님의 아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아드님. 뭐 아돔일 수도 있고 천사, 이스라엘 백성, 임금 이런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의인, 지혜서 가문의 의인 이런 사람들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하느님이 직접 낳은 거예요? 입양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입양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존재들을. 하느님으로부터 입양된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준 존재죠? 구약 성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서 세례성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천지개벽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얘기죠. 거룩한 그 변모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이거는. 근데 하느님이 직접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얘기는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나중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 배울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얘기는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얘기예요. 신성을 지녔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예.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느님은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같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본성을, 신의 본성을 지닌 하느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런 거를 어디서 들어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도우며, 생명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냥 생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영생.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이오가 비오스라 그래요. 비오스. 이게 일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말하는 생명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예? 단어 자체가. 예?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80년이면 80년, 100년이면 100년을 사는 생명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하셨죠? 예. 우리 말로는 그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그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거. 아까 얘기한 구원. 무슨 얘기 하셨어요? 구원. 그걸 얘기를 하는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느님과 함께 한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새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정리됐죠? 예. 이게 하느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래 살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거 육신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120년인 거예요. 오래 살면은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점점 더 지금 그 장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사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네? 김대원 신부님 2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뭐예요? 인생에 실패한 거네? 24살에 돌아가서 인생에 실패한 거지, 일반 사람이 보면은. 근데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런 생명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성인으로, 위대한 분으로, 신앙의 모범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느님과 관계를 잘 맺은 삶, 맺는 거, 이거 다 구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이거 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구원을 뭐라 그래요? 의롭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오를 의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오로서가 나중에 5분 교리 하면 다 나올 텐데, 예.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바오로서가는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표현하지 않고 의롭게 됐다고 표현을 해요.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이 말을 한자로 의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될 화자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와 요한복음서와 구원받았다는, 하느님께 속한다는,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구원받았다, 하느님 나라 간다, 천당 간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얘기를 하고, 바오로 서간에서는,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by faith니까 믿음에 의해서 justified, 의롭게 됐단 말이죠. 의롭게 됐다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우리가 왜 교리를 배우냐?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도우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이런 그 신앙생활에 젖게 가르치고 훈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한데 일컨.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가톨릭 교회를 표현할 때, 교회, 처치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느님 백성의 모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으뜸으로 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팔다리로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거를 교회라고 그래요. 또 어려운 말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네 주말에 다는 돌. 손 들어보세요. 네 주말에 다는 돌. 물어볼까봐 손 안 들으시는구나. 예.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비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오로 사도가 당신 누굽니까?
예수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했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 뭐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당신과 어떻게 한 거예요? 동일시한 거죠. 동일시했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팔다리를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동일시 된 거 안 된 거? 동일시한 거예요. 그게 가톨릭,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간에 피도 나누지 않았는데 어떻게? 형제 자매라고 했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왜? 하느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으뜸을 하고 같은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교회는 뭐예요? 친교다. 교회는 친교다 말이죠. 하느님과 사귀고 이웃 형제 자매하고 사귀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하고 사귀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 생활한다. 그런 교회 구성원에서는 좀 천주교 신자로서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친교가 뭐예요? 서로 사귀고 나누고 봉사하고 이걸 친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술 먹는 게 친교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친교고 하느님과의 친교는 뭐예요? 하느님께 하느님과 사귀는 거예요. 친교는 사귐, 나눔, 봉사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친교예요. 그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어느 교회가 그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코린토 교우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이거 그 마케도니아 교회는 좀 어려운 교회였어요.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려우면서도 이렇게 많이 봉헌을 했단 말이죠. 나눴단 말이죠.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케도니아 교회는 작았어요. 작은 교회가 이만큼 그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나눴는데 그럼 너희들도 그만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눔이라는 단어를 쓸 때 친교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스 말로 제가 써볼게요. 좀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코이노니아. 이거까지 가르쳐야 되네. 자꾸 누가 코이니아. 저거 그리스 말 틀린 건데, 코이노니아. 이게 친교라는 단어인데, 친교라는 단어 안에는 사귐, 나눔, 봉사까지 다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하는 건 뭐예요? 친교, 코이노니아예요. 헌금하는 거. 누가 어려운 본당에 와서 도움을 청했다. 그럼 어떻게?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뭐예요? 친교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본당만 잘 먹고 잘 살고 띵까띵까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나누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게 가톨릭 교회예요. 그 구유예물, 여러분들이 구유예물 내잖아요. 구유예물 낸 거를 요번에도 우리가 장애인 시설에 보내고 작년에도 장애인 시설에 보냈는데 구유예물이 한 500만 원 이상 들어왔잖아요. 우리 본당. 그래서 다 주변에 나왔잖아요.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더니 거기서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유예물 나온 거를 2,000불이가 나왔어요. 그걸 모아서 사랑의 성교회 수녀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돈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있는데 해줄 수 있냐? 오케이. 12개 구역이 있어요. 매달 한 구역씩만 가면 돼. 이게 어떻게? 무료 급식이 가능해졌죠?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멕시코까지 갔어요. 거기 한국 수녀님들이 계셔서 오지까지 찾아가서 의료 선교를 했어요. 개신교 신자들은 하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왜 못하냐 말이야. 똑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고 왜 우리는 못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 선교도 다 했어요.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기 돈 내고 비행기 값 내고 다 본인이 다 내. 본당에서 안 내. 본인이 다 해. 그게 바로 의료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다 말이죠. 요한 바울 2세께서 권고하신 현대 교류 교육이라는 그 권고에서 1항에 나오는 거예요. 1항. 교류 교육이란 때로는 이미 얻어진 신앙을 숙성시키고 교육하는 일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은총의 도움을 입어서 신앙을 새로 일으키기도 하고 신앙을 새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예비 신자 때 배운 거 가지고 땡이 아니라 계속 신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교류교육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견진 교육도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오셨는데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새로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아직까지 신앙의 가장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 편에서 마음을 열게 만들며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귀하게 준비시키는 거다 말이죠. 이게 가장자리에 머뭇머뭇 타고 있는 분들이 긴가민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장자리에 있겠어요? 중심부에 들어가겠어요? 가장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게 그냥 적당히 와가지고 미사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돌볼 줄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사회가 문제가 있으면 사회도 참여하는 거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가장자리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을 중심부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말이죠. 전심으로 귀한단 말이죠. 귀. 부처님께 귀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천주교에서도 귀한다는 말을 쓰나? 쓰죠. 불교 용어만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자예요? 돌아갈 귀죠? 리턴. 이게 뭐예요? 의지할 의자잖아요. 예.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의자예요? 사람 인변 빼면 옷 입는 거죠? 예. 누구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께 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전전자잖아요. 예? 온전하게 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 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라는 응답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하고 신뢰하는 데 있다. 말씀에 귀하고 믿음을 둔단 말이죠. 둘째, 그 다음 단계로 하느님의 말씀의 심오한 뜻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는 응답이 있다. 더 잘 알기 위해서 응답해야 돼. 이게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읽으시라는 게 뭐예요? 더 잘 응답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피정도 가는 거고 교육도 하는 거고 고해성사도 보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런 신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생활을 통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을 내세워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한 공부를 저버리려는 움직임은 무익하다. 아무도 사적 체험만을 근거로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 없이는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며요. 거룩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느님. 하느님의 자녀니까 그 거룩함을 나눠받은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신 게 뭐예요? 성도, 거룩한 분이 신자, 누굴 믿어요? 하느님. 하느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형제, 하느님을 아버지로 해서 우리는 형제자매다 말이죠. 형제. 교육이 원활히 시행되면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자기의 신앙을 증언하는 데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나 각가지 방도로 인간 공동체에 봉사하는 데 열성을 낸다. 교리교육은 뭐다? 선교 열성을 낳는단 말이죠.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스데파노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초기 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이게 유아기 교회인데 박해를 받자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지방을 넘어서서 다른 데로 퍼져나가기 시작. 박해가 오히려 선교를 하게 돼. 역설적이게도. 박해를 받으면 움츠러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팔레스티나 지방을 넘어서서 북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티오키아,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로마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거다 말이죠. 교리교육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다. 선교의 열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 교리교육이다. 예. 그 다음에 교리교육의 목적, 신앙의 성숙과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교리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교리교육 목적 2번, 그리스도 신자 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으니 우리 교리교육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교리교육의 궁극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데 그치지 않고 그분과 친교와 친밀을 갖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 먼저 교황님이 베네딕토 16세죠? 예.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첫 번째 회칙이 뭐냐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회칙이라는 건 돌회자니까 돌려보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명저예요. 명저. 얇아요. 100페이지도 안 돼. 명저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 뭐라고 1항에 뭐라고 써놨냐면 첫 번째 항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신자가 된다는 게 뭐냐 말이죠. 제가 강론 시간에 몇 번을 얘기했어요. 윤리도덕적인 고결한 선택을 위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바꾼, 내 인생을 변화시킨 한 인물, 한 사건을 만나는 데 있다. 그 사건 인물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신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을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고결한 삶을 위해서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북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무신론자도 얼마든지 고결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다. 하느님이 사랑이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다. 이게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보여서 나 죄 지은 거 없다고 막 그러는 분이 있어요. 이게 신앙을 잘못 알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결한 윤리도덕적인 고결한 선택,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킨 한 인물, 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다. 이게 천주교 신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1항에 나와 1항에 1항. 사회에서도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받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고 유아기, 어린이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신앙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에 끊임없이 응답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여정이다.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저 지난 주일에 강론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신앙의 모범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인데 여동생이라고 자기 위기 모면하려 이런 나쁜 남편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잘못을 해요. 그런데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둠과 빛, 하느님, 하느님 우상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그런 신앙의 최고 모범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정이니까, 나그네 길이니까 가다 보면 다리도 아파서 앉기도 하고 그냥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의 길도 그런 걸 다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동반자가 신앙의 그 교우들이 있어서 같이 팔을 붙들고 용기도 주고 부추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명저입니다. 명저. 기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그 러시아를 전역을 다 순례를 한 사람이에요. 순례하면서 하는 얘기 이 사람이. 일찍이 저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신앙의 눈을 뜨고 신자가 되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 없는 하느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근근히 목숨만 이어가는 서글프고 외로운 나그네입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어깨에 둘레면 자루 속에 든 말라빠진 빵 조각들과 성경 한 권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순례의 길을 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하느님을 향해 가는 그 여정길을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심과 신앙심. 종교심은 종교적 믿음의 초보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인간은 초월한 무한한 큰 힘에 의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의지하는 마음이 종교심이다. 인간 이상의 힘을 자연물이나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기대하는 것을 미신이라 하고,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어떤 자연, 우주만, 동물 이런 데도 기대하잖아요. 선왕당 이런 데도 그걸 미신이라 하고, 어떤 인격이나 신격에 의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종교다. 인격이 누구예요? 부처님, 공자 이런 것, 인격이죠. 하느님 본질을 갖고 있는 분, 하느님. 무슬림들은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심은 인간의 본능적 행위가 아니고 하느님의 계시와 은총의 부르심에 대해 신앙인이 인격으로 계시와 은총에 응답하는 초자연적 믿음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여 사는 것이 신앙심이다. 끝!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